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편히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는 13절까지 마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7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 다음 27절에서 31절까지는 맹인들의 두 맹인 그랬죠. 두 사람의 맹인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 32절에서 34절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35절에서 38절까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동이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즉 메시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메시아를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만이 이런 능력을 할 수 있어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인간을 참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교주 들어봤어요? 한때 박대선 씨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목욕한 물 갖다 먹어도 낫는다고 그랬지만 그 목욕한 물을 먹고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증거가 없으니까. 또 한때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이 그 우물물을 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우물물을 갖다 먹으면 병이 나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다 먹었어요. 그런데 낫는지 안 낫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로 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다 다른데 그 다른 문제를 즉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질병에서 구원해주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서 구원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이와 같이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그러니 내가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 자기 힘으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여러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에서 밑으로 내렸다 그랬어요. 들것에 누워 있는 거죠. 중풍병이 심하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몸이 굳어버리니까. 그 몸이 이렇게 오랫동안 굳은 사람은 병이 나도 금방 이게 펴지질 않아요. 왜? 이게 굳어가지고 한참 물리치료를 해야 펴져요. 말짱한 사람도 기부스 딱 이렇게 2달 해놓으면 이게 안 펴져요. 말짱한 사람도. 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안 펴지면 그러면 이만큼 매일 이만큼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한 달 정도 하면 이렇게 펴지는 거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병 낫자마자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2절 뒷부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못 사해 줘요. 신적
권능을 지금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서기관은 레이집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런 참남한 말을 하다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도다. 3절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베풀었어요. 왜? 메시아이시니까. 또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자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죄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태의 집에 가죠.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너네 선생님은 왜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13절 끝부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이런 말은 지구상에서 예수님밖에 한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이런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어. 공자도 이런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어. 어떤 철학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만희 그 신천지를 내가 가끔 이렇게 나오는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는 전도를 노인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런대. 왜 그냥 노인은 데려와봐야 이익이 없다. 젊은 사람 위주로 하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 그래가지고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젊은 층을 주로 침투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하고 사상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면 사기꾼이라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거든요. 판단력. 그냥 잘해주면 그냥 퍽 빨려가거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 재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넘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주로 공략을 하라고 아예 그냥 그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지시를 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야.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를 가리지 말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다 말이에요. 이런 메시아가 오셨어. 그럼 우린 붙잡아야 돼요, 놔줘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으세요. 오늘 새벽에 그냥 꽉 예수님 양 다리를 붙잡으세요. 절대 놔주면 안 돼요. 언제 놔주느냐? 축복해주면 놔주면 돼요. 야곱처럼.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그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복강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 기도하려면 야곱처럼 해라. 한두 뼈가 부러질 정도가 돼도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그것은 천사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예요.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축복해 주기 전에는 안 놔줄 정도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절대 메시아하고 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관한 논쟁이죠.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신랑이다, 신랑. 지금 신랑하고 있는데 잔치집에 왔는데 잔치집에서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냐. 먹어야지 그때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 신랑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러면 금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예수님 잃어버리면 금식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어요. 18절에 보니까
방금 죽었사오나, 그렇죠.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줄 알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식이 죽었을지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따라서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내가 저 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고 만졌더니 나섰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내가 메시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오늘 새벽에도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이 났어요. 질병에서 구원받은 거야. 앞에서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고. 그렇죠? 자, 그 죄인도 세리처럼 손가락질 받는 죄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죽었어. 24절에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초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다고? 비웃었대. 정상이죠, 비웃는 게. 죽었는데 예수님은 안 죽었다고 그러고 잔다 그러니까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죠? 근데 아니 무슨 유명하다는 선생님이 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몰라? 아니 죽었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벌써 죽었어. 숨이 끊어지고 근데 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보지 않고 자는 것으로 보는 거죠. 나사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딸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맹인이 찾아왔어요.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두 눈을 이렇게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태라. 그랬더니 두 사람의 눈이 떠졌다. 그 말이에요. 맹인도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죠. 그런데 메시아는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질병 가지고 나왔으면 이 맹인처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 야이로처럼 자기 딸이 죽었으나 주님이 와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병명을 대면서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암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암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칠 줄로 믿습니다를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오늘 새벽에 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암은 큰 병이고 감기는 가벼운 병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못 고칠 병들을 힘들게 고치십니까? 감기 고치듯이 간단하게 고치십니까? 간단하게 고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 이게 똑같아. 감기나 중풍병이나 소경이나 문둥병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 우리한테 그게 힘든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구조를 잘 알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어떤 병도 다 낫는다 그 말이에요. 순식간에 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예 의심이 들면 처음부터 의심하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병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가보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한 번에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 한번 쫓아내려면 푸닥거리라 하죠. 막 덩덩덩덩 막 칼을 치면서 귀신 앞에서 왜 칼을 치는 줄 알아요? 그 귀신을 무섭게 하는 거죠. 귀신도 이 사람처럼 겁이 있어요. 겁. 무서움을 타요. 사람하고 똑같아. 귀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로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겁을 주는 거죠. 막 칼을 치고 막 하면서 휘두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제 겁이 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마디 탁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우리들은 무당처럼 푸닥거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말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명령하니까 나간다 그러면서 안 나가잖아. 왜 안 나가?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아면 한 번만 얘기하면 나가죠. 그래서 그 차이를 알아야 해요. 메시아와 나와의 차이. 예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나가지만 우리는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안 나간다 이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더 날마다 하나님 내 몸 안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성령 하나 임하셔서 큰 믿음을 주시고 큰 사랑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절대 안 돼요. 수십 번을 기도하고 수백 번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5절 이런 기록을 다 해놓고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여러 군데를 두루 다니사 회당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들이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죠.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다시 해석합니다. 천국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천국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죽어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는데 그런 일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다. 믿어라.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더라. 천국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병에 걸려 죽어가지, 죄 짓고 죽어가지, 고통 속에 살지, 괴로움 속에 살지. 그걸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목자가 없으면 양이 들에서 지가 풀 먹으러 다녀야 되고 잠자리도 없잖아요. 들판에서 자야 되고 또 이리가 나타나면 막 살라고 도망가야 되고 잘못하면은 이리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그죠? 또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눈이 나쁘잖아요 양이.
예? 눈이 나빠서 멀리를 못 보고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밖에. 예? 멀리를 못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고생을 한다 이거죠. 왜?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다 모아가지고 저녁에 잠 잘 자게 하고 물도 갖다 주고 또 우물가로 인도해서 물도 떠다 주고 그죠? 또 잘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서 여기서 먹어라 그러고 이리가 나타나면 또 다 이리 쫓아서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은 양이 살기가 편안할 텐데 목자 없는 이리 같더라. 누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 같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산다. 그러다 우리가 지금 목자를 만났어요. 예수님 목자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 예수님 목자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편히 잠자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 또 목자를 만나야 돼. 목자. 만나야 돼. 교회를 잘 선택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조금 더 이 험악한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목자 만나야 돼. 남편 잘 만나야 돼. 그 목자예요. 가장이니까.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잖아요. 남편 잘 만나야 돼. 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게 가. 이런 목자. 대통령 잘 만나야 돼. 대통령. 이스라엘 봐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살기가 좋았어.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 나라가 살기가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들이 통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웠어요. 네. 목자. 다윗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목자. 리더가 목자예요. 리더가 목자. 여러분은 각 지금 구역이 지금 목장으로 바뀌었죠. 그 목자 잘 만나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빨리 은혜 받고 빨리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목자 만나게 해주세요. 또 목자들은 내가 좋은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돼요. 목자가. 진짜 목자. 그게 자기 진짜 목자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진짜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낼 그럴 목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꾼이 되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의 물, 일점 번제물,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